할렐루야. 아,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 저 교회예요. 저기 이제 영광감리교회라고 경기도 연천에 왕직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이제 작은 교회예요. 이제 제가 가서 저 교회를 이제 건축해가지고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저기 길가가 있는데 저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희 큰 딸이 그때 막 돌이 막 지나고 기저귀도 안 뗐을 텐데 저 창을 딱 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딥담님 타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항상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항상 지나가시면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차를 대접하는 모습을 이 아기가 유심히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말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뛰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흉내내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만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하면 시설이 좋고 편리한 상태를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은 그 편리한 환경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저는 진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길을 쓰고 좋은 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학교의 시설과 규모가 엄청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란 여러분 어떠한 교회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격한 싸움을 하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자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바나바 대신 예루살렘 교회에 실라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택해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그동안 그 바나바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이제 바나바의 빈자리가, 물론 신라가 왔지만 그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은 지난 1차 선교지였던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오늘 지도에 나와 있죠? 빨간 원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앞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숭배하려고,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옷을 찢고 완강하게 그 경배를 거절하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전환합니다. 진정으로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아야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곧 이고니온에서 뒤쫓아온 그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의 시체를 더럽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순식간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전락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음날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망가진 몸을 이끌고 그 죽을 뻔했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살기 등등하고 정말로 무섭고 치가 떨리는 그곳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완악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을 보자 다시 막 흥분해가 했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선교팀이 만류했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 선교지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루스드라는 쳐다보기도 싫고 지나가는 것도 소름 끼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그 루스드라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낙심 가득했던 돌에 맞았던 그 바울의 선교팀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복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믿는 자의 숫자가 여러분 언제 늘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극심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믿을 때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 걸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을 경험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들이 살고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더니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라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청년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 제자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바울을 그 청년 디모데는 보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피가 흥건한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장면도 디모데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바울이 온몸이 찢기고 피 범벅이 된 몸을 질질 끌면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디모데가 바울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몸을 끌 때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 핏자국을 보며 디모데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다시 죽으러 성 안으로 들어오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에는 불나방같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바울을 통해 성령의 불이 디모데에게 임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루스드라, 각종 이방신을 따르던 그 루스드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럼 그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바울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그 바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은 결국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 앞에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결국 그들 역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던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 눈으로 보고 뒤집어졌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랑했던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고 결국 뒤집어졌듯이 생명을 걸지 않고는 쉽게 편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이 가득한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 루스드라 땅에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헌신을 다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어렵지, 한번 뒤집어지면,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걸고 복음 앞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시 돌아온 바울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정말로 스승과도 같은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잃었던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정말로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그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떨어지게 된다면, 헤어지게 된다면 낙심합니다.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나바를 잃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팀은 디모데라는 충직한 제자를 데리고 땅끝까지 선교를 나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합니다.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구원받는 것과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던 그가 오늘 디모데의 할례를 돕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까지 밝힌 이유는 그가 혼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디모데가 할례를 행합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할례라는 외과적 수술은, 그것을 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저 역시 제 마음속에 굳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 그래서 나의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경계를 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이유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50일이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날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생긴 날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날입니다. 웨슬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 국교회의 사제입니다.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웨슬리가 굳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광부와 어부와 농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광산으로, 부둣가로, 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만 상대하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웨슬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웨슬리에게 교회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유로 사제직을 박탈시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찾아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굳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이고 내 땀과 눈물을 바쳐서 굳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도 굳이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바울도 굳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굳이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굳이 손해보는 삶, 굳이 경계를 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경계가 무너지고 요한 웨슬리처럼, 바울처럼 굳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디모데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도구로 세워집니다. 디모데가 수술의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하겠습니다 라며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한 바울의 선교팀은 여러 성으로 다니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바울의 선교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했던 잘못된 행실을 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그 말씀은 그 앞서 말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진 결과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진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이려고, 세상의 것들로 치장해서 근사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무례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값집니다.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부정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양보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구원했던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서 세상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십자가를 조롱했고 밝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빛 대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고수해야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난 굳센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구구절절 설명하기 전에 그 진리를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면 됩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고 세상의 생존 방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더 옳게 여기며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복락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니 그 나라를 아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용현교회에도 기대하시는 선교, 복음의 전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의 굳은 믿음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듣고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한 공동체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시설이, 규모가, 자리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 성령이 진리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용현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용현교회가 겉모습이 아니라, 건물의 크기나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굳건한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불로 무장하여 삶의 진리를 살아내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바울의 핏자국을 보며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디모데처럼 굳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 광부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리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일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바나바라는 큰 버팀목을 잃고 낙심하던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충직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주님, 세상의 안락함에 길들여서 굳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핑계대던 이 세대의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깨트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풍족한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누르고 땀을 흘리며 애쓰고 견디며 얻은 삶의 열매입니다. 일터에서 감정을 삼키며 현장에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버틴 하루하루의 결실입니다. 그 절박하고 절실한 손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를 기꺼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과 청소로, 주방과 주차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땀방울 위에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는 애찬과 차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손길들과 우리 청장년 선교회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르간 연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진선 권사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병상의 지체들, 생활이 너무 팍팍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 가정과 형편의 처지가 여의치 않아 마음으로만 드리는 이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지가지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